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발견돼서 이거 없던 길인데 그러면서 기분 좋게 아무도 없는 그 길을 달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몰랐었는데 없던 길이 생겨서 30분, 40분 갈 길을 너무 빠르게 갔던 그런 신난 기억. 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길이 너무 익숙해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길이 많이 패이고 점점 더 막혀서 또 짜증스러워 하셨던 기억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겨서 좋았다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또 너무 익숙해져서 식상해하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도전했다가 또 그 길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길은 누가 이 모양으로 여기다가 만들었어. 그래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괜히 나라 탓하기도 합니다. 길도 복잡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요,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하고 붙잡으면 네가 가는 길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복잡해져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만나도 변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멋진 드라마 한 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유대 민족에게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광이 비춰옵니다. 숱한 고생 끝에 이제 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어두움의 터널 안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1절 2절 말씀 시작.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만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됐죠.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와 권세, 무소불위의 그 권세를 누렸던 하만,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 특권을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만의 권세가 빼앗겼고 그 집을 주관할 권세가 모르드게에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죠. 여기서 나오는 집,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단어예요. 베델 할 때 그 베트라는 단어. 근데 이게 그냥 집 한 채 그냥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재산, 모든 소유, 유무형의 소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조와 나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게 이 베트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왕에게서 받았던 그 반지가, 인장 반지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끈질긴 악연을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주신 것이죠. 어떤 악연인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과 치룬 전쟁에서요, 그 아각을 살려보내죠. 그래서 살려보낸 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공격하고 또 전쟁을 통한 억울함, 또 모멸감,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이 막 얽혀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요, 하만 이 이름만 들어도, 아말렉 아자만 들어도 막 치를 떠는 그 정도, 그런 관계예요. 아마 이 대한민국이 일본과 그런 어려움들이 막 있었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역사의 악연들이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심한, 더 큰 모멸감과 분노와 억울함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조석까지 꾸몄던 그 자가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적으로 몰살될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이것은 그냥 권선징악의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에스더가 정치적인 투쟁을 하거나 이념적인 대결을 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은 이 왕의 인장반지를 받은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 같죠? 왕이 멋있게 반지를 빼서 인장반지를 주고 멋진 최고의 왕의 신하의 옷을 입히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나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구원의 길은 결코 가시적인 어떤 조건적인 열심에 결코 있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조건, 주인이었던 내가 사라지고 앞서가 있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했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있다라면 이 시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도, 수산성의 유다인들도 에스더도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구원,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보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드라마를 써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막 죄에 빠져서 막 헤매일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막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떼부리는 수준의 신앙이라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떼부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고 내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기억하는 게, 제일 잘 기억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어떤 훌륭한 교훈 아이들이 잘 기억하던가요? 인생은 말이야, 초등학생들이 기억하던가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보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내가 언제 그 말했지? 아빠가 언제 그 말했지? 근데 아이들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래? 내가 그런 말 했었나? 가물가물거려도, 엄마도 기억 못해도 자녀는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또 말을 잘 듣게 되는 것도 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의 크기만큼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구원의 약속, 너희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을, 나로 인생의 주인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 주겠다, 너희들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 그 약속 얼만큼 가치를 두고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게, 말 잘 들으면 이거 팽이 사줄게, 포켓몬 딱지 사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것, 아이들은 그것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는데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여서 좀 지금 식사 시간이 끝나면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만약에 변기에 빠뜨리셨어요. 하면서 퐁 하면서 들어가요. 눈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깨끗한 물이면 또 그런데 또 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꿀 때 됐으니까 뭐 버리지 뭐 이참에 뭐 그러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내 소중한 아이들의 사진이 있고 막 내가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정보가 거기 있고, 그게 비싸서 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물론 애써서 건져도 그 물에 빠져서 고장 나버리면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 마음도 물론 있죠. 근데 얼른 망설임 없이 손을 넣어요. 망설임 없이 손을 넣어요. 비싸서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넣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이거 없으면 힘들어지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넣든 넣어요. 스마트폰을 향한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면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순간에라도 건지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아닌가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너희 악인들이 죽는 것보다 너희들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다 죄지었으니까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고요. 너희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너희가 왜 죽으려 그러느냐? 그 약속만 기억하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죽었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희미해지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분 혹시 계세요? 말씀을 딱 들어서 머리로는 이제 머리가 시원해지고 머리는 알겠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는, 내 손발에는 희미해서 내 입으로는 고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복음 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뭐 일제시대 때 총불이 들이대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줄게 하고 버텼다가 총 맞아 죽으면 그게 진짜 큰 믿음이고,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 주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인가요? 어떤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용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 하던 얘기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장교 생활하면서 너무 엄격한 위계 질서 안에서 이제 막내 초급 장교로 임관해서 갔는데 이제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안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저는 제 안에 제가 예수님과 약속한 그런 신념이기도 하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마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안 마실 작정입니다. 뭐라고 해도 안 마실 겁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야, 가서 콜라 페트병 3개 사와. 큰 걸로 사와. 물구나무 서. 머리 박어. 그러더니 머리 박은 상태로 콜라를 주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공군이었는데 맨날 뭐 정예 공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아주 우리는 대한민국 1%야, 맨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게 대단한,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데 대단한 것처럼 들리셨다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무용단처럼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그걸 버텨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대단한 건가? 근데 점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 믿음이 큰 것인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그 무용담은 무용담이에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내 삶에 영향이 없는 거죠. 돌아봤어요. 봤더니 제 안에 진짜 중요한 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뭔가가 신앙생활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세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있는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오늘도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여기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나 이 교회 다녀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옛날에 모태신앙이었고 나 그렇게 살았었어요. 내가 그거 버티면서도 술 안 마셨어요. 그거 무용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역사가 어떤 건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내게 알게 한 그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다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이찬수 목사님, 그분 뭐 온누리교회 오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차세대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교사 선생님들께 부흥회 때 했던 것 같아요. 교사 부흥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막 정말 열정 있게 하시잖아요. 막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똑같이 했나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열정이 생각나요. 막 침 튀기면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시설 줄까요, 여러분? 좋은 시설? 쾌적한 공간? 넓은 주차? 무슨 음식점 광고할 때 쓰는 멘트죠. 연회석 완비? 앞서가는 소프트웨어? 수준 높은 간식?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 다 없어도 복음 똑바로 전해주는 교사, 복음 똑바로 전해주는 부모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바로 복음이 약해질 때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저 여기 교회 다녀요. 둔산동에 있는 교회 다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단들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보고 싶어 해요. 이단들도 그래요. 안 행복해 보이면 끌고 가는 거예요. 거봐요, 그 교회 다녀도 별로 안 행복하죠? 우리한테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위에 1:1이 있고, 그 위에 큐티가 있고, 그 위에 OBC가 있고, 그 위에 아웃리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이 없이는 이 역사는 아무런, 그저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 기록될 이야기, 그냥 무용담 밖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듣는 이 말씀,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격, 감사,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자신의 안전이 확보가 되었죠. 그렇지만 민족적인 위기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는요,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조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 이전의 조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조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간청을 듣고 새 조서를 명령하죠. 다시 쓰라고. 그렇죠?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그걸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으로 쫙 뿌립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입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청, 또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과연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때까지 왔을까? 많은 난관을 뚫고 우리에게 부정하고 싶은 현실, 자신의 민족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인간적인 분노가 표출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그 약속도 흔들흔들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구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바라는 일과 결과를 위해서 그냥 잠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초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놓고, 내가 만든 다차원의 방정식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놓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술수, 교활한 책략도 막 꾸며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포장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많은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평가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되게 예의 바르고 나이스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겠지? 또 이 정도 사역하면 우리 교회가 되게 괜찮은 교회겠지? 라고 평가받겠지? 하면서 나 자신의 안위와 좋은 평가를 위해서 잠시 이 거룩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불의에 눈 감는 것, 지혜로운 책략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픈 욕망, 유혹, 그런 거죠. 역시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정당화시켜버리는 것.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지. 정직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손해가 너무 명백해서 침묵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면 그 열매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잘하는 것이 없어서 낙담하고 거듭된 실패로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룩과 순결, 정직과 신실함을 더 굳건히 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한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그 담대한 외침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열방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잠시만이 없어요.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이 없어요. 잠시만이 없고 다음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얻으리,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이어지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본문을 보면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바로 왕으로부터 인장 반지를 받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멋진 병거를 타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역사.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날 그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제가 한번 나누었던 적도 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려고 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솔직한 이 수상 소감 때문에 오히려 조롱을 받으셨어요. 저 신사참배한 목사,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 그리고 저 상을 받아 오히려 조롱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비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아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으로 서고 싶은 눈물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옷을 벗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신하의 옷을 입히신 것처럼 애굽 왕이 요셉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고 총리로 세운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두움의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이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누군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너무 뜨거운 열정이 있으셔서 제가 어떻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시작했고 하려고 노력하고 해왔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의 은혜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삶이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도님과. 그런 채로 그럴듯하게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상태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성도님의 영적인 그 무기력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무감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괜찮은 척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힘써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단 이 한 분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고난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게 될 때 처절하게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반전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 내 생각,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력, 나의 사회적 위치, 내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물에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준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죠.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목숨 걸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열방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